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5일자 본문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산블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도와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이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토요일 본문에 이어서 그 성문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벽과 성문 중수공사 복원 재건 공사가 계속 진척이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자 이스라엘의 이 부흥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주변 세력들은 초조해지고 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저를 중단시킬까라는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기습 공격을 해서 죽이고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라는 그런 소문을 이제 퍼뜨리는 것이죠. 그게 일부 먹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공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건 옛날에 중장비도 없고 전부 다 사람이 뭐 말이나 나귀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해서 전부 다 인력으로 이 토목 공사를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돌 하나 여러분 조그만 돌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마어마한 성벽에 들어간 돌을 움직이고 쌓고 깎고 다듬고 맞추고 이런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지쳐서 못할 것 같다. 또 적들의 위협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정말 실제로 우리를 쳐들어와서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떡할 거냐? 느헤미야는 이런 위협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종족이라 하면 가문이나 뭐 이런 별로 뽑은 거죠. 파수꾼을 뽑은 거예요. 뽑아서 그 무장을 시키고 지키게 하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대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안팎의 위협을 당하는데 안팎의 위협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안과 밖에 여러 가지 위협이 많이 오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적들의 전략을 간파해야 된다. 적들의 전략을 간파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중수 공사가 진척이 되어 간다. 그 사이사이 빈틈이 메꿔져 간다. 뭐 이런 소문이 적들도, 사방에 있는 적들도 듣게 되잖아요, 그죠? 내부에 또 첩자도 있었고, 그래서 내통하니까 쫙 퍼지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여러 대적하는 세력들, 이스라엘이 부흥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초조해지고 긴장하고 초조해지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설마 했더니 진짜로 이루어지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성읍이 만약에 형성이 되면 일종의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막 같은 것이 생기고 저들의 뭐랄까 구심점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제사도 복원될 거고 저들이 또 강한 옛날에 전설같이 들었던 옛날에 자기들도 들었잖아요. 저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저들이 강한 왕국이 되면 자기들이 뭐가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지고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극도로 싫어하고 무서웠던 것이죠. 이들은 일단 함께 모여서 연합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네끼리 싸우다가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는 악한 자들은 뭐 이러나 저러나 해도 다 한패예요. 잘 뭉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서로 이해관계가 얽혔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다 똑같으니까. 자기가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그 부분은 공통점이 있거든요. 뭐 불교든 천주교든 뭐 샤머니즘이든 간에 교회가 싫은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거긴 동의하고 동조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뭉친 걸 보세요. 산발랏은 북쪽에 있는 그 유다로 치면 예루살렘으로 치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지금 진치고 있고, 도비아는 또 암몬 사람이라니까 동쪽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동쪽의 세력들을 얻고 있는 거고,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남쪽이 남쪽. 그다음에 아스도스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서쪽이에요, 서쪽. 이게 딱 우리 성경의 표현 그대로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이 표현 나오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진짜로 오늘 표현해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꼴이 됐어요. 동서남북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연합해 가지고 유다의 적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불시에 예기치 못한 시간에 기습을 하자는 거예요. 기습을 해서 그 현장을 요란하게 만들자. 막 치고 죽이고 살육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자. 그러면 무서워서 공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일꾼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소문을 쫙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일까? 진짜일 수도 있어요.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자기도 아는 거예요. 왜 아는 거죠? 뭘 아는 거죠? 당연히 알죠. 느헤미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뭘 갖고 왔다? 조서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성읍을 건설하라고 파견한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허락을 얻어서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느헤미야를 살해하고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왕이 하라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해치거나 느헤미야의 뭐라 그럴까 호위대를 군사들을 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도 문제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놔둘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죠?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기습해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엉망으로 만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위축돼서 중단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게 적들의 전략이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주일날 어제도 설명했지만 원수 마귀는 어디에 능하냐? 우리로 치면 심리전에 능하다고. 승리전에. 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면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너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내가 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뭘 지켜주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 지지 않는 거예요. 적들은 뭘 무너뜨리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생각이 엉망으로 되게 만들고, 생각이 두렵게 만들고, 마음이 위축되게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적들의 전략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거짓의 아비였어요. 지금도 여전해요. 이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적들이 어떤 방식으로 써서 공격해 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이들이 하는 방식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그다음에 또 위협하고, 거짓말로 선동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공격해 온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적을 알면, 또 나를 알면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적의 전술과 전략을 알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부의 흔들림을 막아야 된다. 내부의 흔들림을 막아야 된다. 실제로 적들의 전략은 통했어요. 내부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대규모 토목공사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집 한 채 짓는 거, 여러분 집 한 채 짓는 것도 보통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자기 집으로 멋지게 져보겠다고 덤볐다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다시는 집을 안 짓는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그 값이에요. 그 고생 안 한 값을 얹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짓고 싶지 않겠어요? 왜? 해보면 알아요. 그게 얼마나 걸리는 게 많고, 신경 쓸 게 많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신경 쓸 거 많고, 폭삭 늘고. 우리 서강교회 현 목사님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짠해가지고 지금 만날 때마다 머리는 던져 빠지지. 아주 그냥 그분이 원래 밝은 분인데, 사람이 온유한 분인데, 그냥 마음이 딱히 좋게. 그래서 밥 한 끼 살려고 지금 대접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정말 그래요. 교회 건축하다 사람 죽겠어요. 딱 그 꼴이에요. 죽겠다는 면이 딱 맞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이건 성을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동네 한 바퀴예요? 무슨 이게 여기 한 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 거리를, 그것도 높이를 갖다가 옛날에 무슨 중장비도 없고 말이야, 기중기도 없고, 그 전부 다 인력으로 동원해 가면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사방의 적대 세력들이 기습해서 살육하고 이런 흉흉한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저렇게까지 위협을 대고 실제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두렵죠. 무섭고 기운도 빠지고. 그래서 그들이 시리에 빠져서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못할 것 같다, 완공 못할 것 같다라고 좌절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내부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외부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원수들의 근처라는 얘기는 위협하는, 예를 들면 사마리아 쪽 가까운 쪽, 암몬 쪽 가까운 쪽, 아스돗 가까운 쪽, 아라비아 쪽 가까운 쪽, 이게 국경지대에 사는, 접경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원수들의 위협이 정말 두려울 수 있잖아요. 제일 먼저 치는 곳이 자기들 집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10번이나 찾아와서 10번, 느헤미야를 10번 찾아와가지고 우리 와서 지켜달라고, 우리 보호해달라고, 우리 정말 위협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10번이나. 얼마나 두려우면은. 우리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전쟁 상황에 돌입하고 이런 식으로 투닥투닥거리고 이러면 제일 긴장하고 싫어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휴전선 적경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국회에 와서 엎드려서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뭐를 얘기합니까? 북한이 대남 방송을 하는데 심리전에, 우리는 말하고 음악 틀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심리전에 얘네도 굉장히 능한 애들이거든요. 원래 공산당이 심리전에 굉장히 능해요. 뭐라고 하냐면 스피커 엄청 크게 틀어놓고
곡소리 나는 거, 귀신 소리 나는 거 그걸 계속 트는 거예요. 얘네 전략이 통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적경에 있는 사람들 그걸 계속 들어보세요. 사람 정신병 들겠대, 정신병. 그러니까 와가지고 좀 이거 막아달라고, 뭘 막아주긴 뭘 막아줘. 이렇게 만든 게 우리나라 정부인데 계속 자극을 했잖아요. 풍선 보내지 마라. 뭐 지네들도 막 계속 그랬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뭐 우리는 자유니까 허용한다 그래서 탈북단체에서 계속 보냈어요. 그 지네도 우물풍선 보내고. 그러니까 거기 우리는 확성기 틀고. 그럼 걔네는 확성기 안 트나? 걔네도 확성기 틀고. 니네만 보내냐? 우리도 뭐 보낸다 해가지고 또 무인기 보내고 서로 자극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 위험에 빠지고 터지고 난리 나면 제일 먼저 죽는 데가 어디예요? 휴전선 근처에 사는 사람들. 파주 이런 데는 뭐 여러분 전쟁 딱 시작하면 3일 만에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은 100만인가 죽는다는 거예요. 시작하고 서로 막 빠바바바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순식간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요즘 전쟁은 서로 알기 때문에 치고받고 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실질적인 위협이겠어요. 아, 제주도 살길 잘했어. 포 여기까지 쏠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하여튼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그 긴장감과 무서움은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왜 그 심정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10번이나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적들보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 형제들과 자녀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라고 격려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그들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수꾼을 따로 뽑아서 세웠어요. 그래야 자기가 뭔가 지켜진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일꾼들이 자기가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말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느헤미야가 참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동시에 뭐도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어떤 보호 조치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이걸 동시에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백성들의 불안과 동요를 잠재우려고 또 애를 쓰고. 여러분 주변 상황만 바라보면 우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혜도 생기고 믿음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타개해 나가며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방금 얘기했던 건데요. 기도하면서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싸워나가야 된다. 지금 오늘 보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 안팎의 시련이 닥친 거 여러분 보이시죠? 적들은 뭉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위협하고 또 내부에서는 힘든 공사 때문에 지쳐서 있는데 적들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안팎으로 지금 어려워요.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호하며 하나님이 친히 적들과 싸워 물리치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전략은 뭐냐면은 백성들의 종족을 따라, 아마 가문인 걸로 보이는데 파수꾼을 선발했어요. 지키는 사람,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선발해서 무장시켰어요. 활과 창과 창, 칼, 활 이런 걸로 무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적들의 기습에 뭐예요? 대비하도록 했어요. 적들이 위협만 하지 않고 실제로 쳐들어와서 살해하거나 이 공사를 방해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영적 무장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동시에 뭐도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나 몰라? 이게 아니고요. 그건 제가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무장만 한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땅을 디디고 있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거 명심해야 돼. 붕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뜬구름 잡듯이 이 땅에서 디디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요. 마치 이 모든 것을 지켜내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비하고 수비하고 대비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안 갖고는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 아니면 이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땅에서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면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병행하고 균형을 잡기가 여러분 실생활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모릅니다. 대부분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믿음 좋지 않은 사람 뭐만 합니까? 기도만 해, 기도만.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떨 때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해. 기도는 안 하고 자기가 막 궁리하고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둘 다 전 믿음 없는 사람 같아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맞게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또 방비하면서 공사를 계속 진척해 나가면 가면 갈수록 완공되면 될수록 적들의 방해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되 땅을 디디고 서 있을 때, 기도하며 싸워 나갈 때, 기도하며 공사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는 위협하는 적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위협하는 말을 묵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의 전략에 말리는 게 뭡니까? 원수가 하는 말을 묵상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했던 말 있잖아요. 넌 안 될 거다. 니네가 어떻게 이길 줄 알아? 너는 지게 돼 있어. 우리가 이긴다니까. 이런 식의 그 말들 있잖아요. 큰일 났다 이제 너는. 뭐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겁을 주고 이렇게 하는 말에 계속 그 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주신 말씀처럼 해야 돼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보다 훨씬 월등하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격려했어요. 왜 그런가? 이건 뜬금없는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처음 여기 올 때부터 유다 총독을 부임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간절히 4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도 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돕는 것을 자기는 경험했고 그럼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작하신 그분이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한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뭘 지켜야 됩니까? 희생해서 지키고자 하는 게 뭡니까? 너희 형제,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 나오면 그렇다고 그래요. 우린 전쟁에 경험자가 없으니까 왜 자기는 안 무섭겠어요? 죽는데 총알 날라와서 죽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게임도 아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손 떨리고 벌벌벌 떨리겠어요. 무섭죠. 사람이 자기가 죽는데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딨냐고요. 적은 총들을 들고 있고 포 쏘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벌벌 긴장 초긴장되지. 그런데도 왜 용기를 내고 싸웁니까? 내가 지켜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남겨두고 온 나의 처자식들, 내 고향 땅들, 내 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그냥 무방비로 당할 수는 없으니까,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걸 지키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니까.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용기 내야 될 이유가 있다. 너희들의 처자식들과 형제들과 그리고 너희 집과 너희 조국과 이걸 지켜야 될 거 아니겠냐. 그냥 놔둘 건 적들에게 넘어갈 거냐. 지금까지 150년 동안 이렇게 방치돼 이거 놔둘 거냐. 우리가 지키면서 싸워 나가자.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은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교회가 있다는 것, 지켜야 될 가정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이유인 것이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27장 찬양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대 927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바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이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그렇습니다. 쉬운 게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사단은 가만두지 않아요. 적들이 오히려 긴장해가지고 분노하며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망가지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적들의 위협, 내부의 동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갔어요. 우리도 기도하며 싸워나가고 공사를 진행시켜 나가면 적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서 적들의 전략을 간파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해주신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함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적들의 목적과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위협을 가해옵니다. 성벽과 성문 재건 공사도 힘든데 이런 위협을 당하면 시리에 빠지고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적들이 그것을 노리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적들의 말과 위협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적들의 계획이 다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11월 마지막 주 한 달도 잘 마무리하고 12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